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놓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5박 6일 동안 그리스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아덴과 고린도를 전도하면서 또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또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네아폴리에서 전도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보니까 지난 5박 6일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총 209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2명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들어오면 뭐 10시 반 11시 되고요. 잠도 얼마 많이 못 자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많이 피곤할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 오늘 새벽이구나.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에 사람을 다 픽업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나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나님 10대들이죠. 10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요. 다음 세대들이죠. 영국에도 유럽에도요. 이번에 10대들이 아마 100명 이상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럽의 한류 있죠. 한류. 한국 사람들이 잘 봤던 드라마나 또 K-팝, 음식, K-드라마, 여러 가지로 이걸 영향을 줘가지고, 10대들이 우리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해요.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놓거든요. 나쁜 것도 기록해 놓고 좋은 것도 기록해 놔요. 왜 이걸 다 기록해 놨을까요? 나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배우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본받지 말고 좋은 것을 본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다윗 있죠. 다윗 정말 본받을 것이 많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표현할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 이걸 다 기록해 놨어요. 왜요? 그 나쁜 것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는 어디쯤에 있다면은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의 북쪽이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어디가 있나? 아덴이죠. 아덴에서 북쪽으로 530km 떨어져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이번에 국내선을 타고 그리스에서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가서 그다음 데살로니가에서 차를 렌트해 가지고 베레아 가서 또 전도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음식 또 사주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피자잖아요. 피자집에 갔어요. 피자집에 갔는데 그리스 베레아 애들 10대 애들이 피자를 먹으려고 주문해놓고 있더라고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애들이요. 이 베레아의 사람들한테 있는 그 마음이
참 그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간절히 잘 들어요. 잘 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아주 얘들이 점잖아요. 15살 먹은 애들인데 복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얘들 피자 얘들이 한 판을 시켜 세 판을 시켜 한 사람도 한 판씩 그래서 그 세 판을 내가 사줄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님 값을 다 내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애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친구 2명까지 와가지고 5명이 다 예수 영접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것인가 3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17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히 받았대. 간절히. 여러분 성경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냥 대충 봐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봐요? 어쩔 때 성경 볼 때 저 무릎 꿇고 봅니다. 무릎 꿇고 성경을 딱 봐요. 은혜가 더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으세요. 간절히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예? 부흥이 오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야 돼요. 그런 부흥이 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어떻게 봐요?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히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 지금 설교할 때 저 위층에서 현지인들이 10명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도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도 간절하게 받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100여 년 전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찰스 스포츠 목사님 목회했던 그 타브나클 교회입니다. 엘펀트 캐슬에 있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 뭐라 그런다면 자기 강대상 그 밑에 있죠. 거기 밑에가 발전소가 있대요. I have the power station under the pulpit 그래요. 강대상 밑에 발전소가 있대요. 뭔가 보니까 23명의 성도들이 이 찰스 스포츠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당시 2만 명이 모였어요. 2만 명. 2만 명의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인생들이 변화받게 해달라고. 이 찰스 스포츠 목사님 별명이 The Prince of Preacher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황태자예요. 설교를 강력하게 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이 강력한데 듣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듣는 태도가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하니까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함으로 읽으세요.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간절함으로 읽으세요. 간절함으로. 초대교회 때 부흥이 임했는데 그때 부흥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부흥.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길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도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 때 부흥은요. 무슨 부흥이라고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심이 나타나고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사도가 길에서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내한테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찔림을 줘가지고 회개로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로.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받느냐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사심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으면은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슴이 목말라가지고 물을 찾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간절히 받겠습니다. 간절히 안 옵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한번 말씀 봐보세요. 사모함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great eagerness예요. great eagerness.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지 못했다면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말씀 받지 않았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묵상하시고 간절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묵상하는 뜻이 아니에요. 상고하다는 뜻은 헬리아로 아나크리노, 곧 실험하다, 즉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나크리노, 한번 따라합시다. 아나크리노. 우리 그리스 갔다 왔으니까 그리스어로 아나크리노, examine, 영어로 examine. 그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적용시켜 봤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말씀을 실험한다는 의미는 곧 자기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진리네. 이게 생명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는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바 되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0세기 한 100여 년 전쯤에 D.L. 무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아주 미국을 뒤집어 놓은 사람, 부흥시키는 부흥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 D.L. 무디인데, 이분 D.L. 무디 성경책에요. T자하고 P자가 많아요. T가 뭐라면 tried, P가 proved. 뭐라면은 즉
시도해보니까, 실제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TP. 제 성경도 한 30년째 제 성경을 보면은 T자하고 P자가 많습니다. T는 그 말씀을 트라이 해본 거예요.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prove 뭐예요? 해보니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T하고 P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D.L. 무디 그 목사님 성경책에 T and P. 실제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보니까 역사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을 그냥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대로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하나씩 먹잖아요. 뭐, 진통제 먹잖아요. 뭐, 아스프린, 뭐 먹잖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약이 드는구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어보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상고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요, 이걸 갖다가 삶에 적용시켜 봤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They studied the scripture every day to make sure that what they heard was really true. 말씀을 들었던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삶에 적용해 보니까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상고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복인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 삶에 적용을 시키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당신 삶에 적용을 시키세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다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삶에 적용시켜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그럼 내 삶이 바꿔집니다. 내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 이 속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디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0cm 거리래. 말씀을 생각으로 받았던 것을 내 심장까지 들어오게 해가지고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적용이 돼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상고했더라.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실행에 옮겨보니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함으로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인생의 풍랑이 치고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흔들린지 아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바람 불고 태풍이 치고 환난, 막 고통, 어려움, 핍박 온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주초를 갖다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근데 주초를 갖다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홍수 나고 그러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 바 되는가, 그거 내가 한번 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바 되고요, 손에 잡힌 바 되고, 그런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이번 선교를 떠나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선교 떠나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도 참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은 것 같아. 그냥 보통 뭐 샌드위치 먹고 뭐 간단히 먹고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고 그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요, 전도지가 우리 호주머니에 있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지를 다 돌리자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공항에서 막 다 돌렸어요. 다 돌렸는데 진짜 다 돌렸거든요.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끝났어요. 근데 경찰 한 4-5명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이유가 그 공항에서 전단지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현지인 조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항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가보니 경찰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요, 막 우리를 좀 협박하더라고요. 잘못하면은 이 경찰들이 좀 악하게 마음먹으면은 우리 비행기 못하게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하고 조 목사 우리 비행기 못하고 여러분들 힘들고 그러면 막 진짜 어디 힘들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 팀들은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을 만나서 내도 간증하고요. 전도지가 나한테 딱 한 장 있었는데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해달래요. 무슨 내용인지. 당신 이거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그 해가지고 이 전단지 주고 뭐 돈 벌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데 키 1, 키 2 있는데 키 1 이거 저거는 키 1이 뭐냐? 리펜트가 뭐냐? 그래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대해서 이제 경찰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영국 군인으로 있었던 그 조 목사 있죠. 이분이 그 저격수한테 총 맞아가지고 심장까지 들어온 그 간증도 하고, 내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간증 듣고 말씀 들으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웃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수하고, 우리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마라. 이게 불법이래. 그러면서 절대 더 이상 나누지 마라. 그래서 지금 나눠줄 전도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전도지 당신한테 선물로 준다.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있는 그 조 목사님이 갖고 있는 자기 명함 있죠. 옛날 영국 군인으로 일했던 그거 딱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붙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시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 붙잡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그 간절히 받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 바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본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눈으로 본바되고 우리가 경험받아되고 이 말씀을 손으로 만진바된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육신은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지친이 이제 눈에 보이지는 그 역사. 그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네. 그 뭔 말이라면 말씀이 눈에 보여져요.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래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 원자탄이잖아요. 근데 원자탄, 핵폭탄이지 원자탄이. 그 핵폭탄이 그분한테 있는데 그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원자탄이네.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인 살인마 있죠. 2 아들을 죽인 살인마를 갖다가 내 아들로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아들 2이 있죠. 누가 죽였다 그럽시다. 근데 그 죽인 살인마를 내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한국 실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우리 고향집하고 한 30분 거리 차로 한국 가면 거기 꼭 들리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목회했던 이양원 그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1000번, 10,000번 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말씀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갖다가 내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있죠.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있네. 이 사람 보니까 완전히 막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바되고 손으로 잡힌 바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있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베레아 사람들한테 배울 것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 사도행전 17장 12절 보세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뭔 말이냐면 베레아의 의미는 많은 물줄기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곧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많으면 파랗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이번에 베레아 가보니까요, 넓게 퍼져 있는 푸른 농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열매가 있는 곳이었어요. 베레아가. 우리 12명 그리스 선교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번에 아테네, 또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 여러 군데 다 갔어요. 베레아. 그 중에서 살고 싶다면 어디서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 똑같이 대답이 베레아래, 베레아. 베레아가요, 왜 좋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더라고. 우리가 가보는 곳마다 이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베레아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에는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영어로는 the famous거든요. 막 유명한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이 누군지 아는 길은 너희들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리스 선교를 통해서
총 20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 열매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리스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런던에 있죠. 런던에서는 더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하고 오전 오후 막 두 번 세 번 전도한 것 같아요. 253명이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얼마 감사해요.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곳 중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여러 지역 중에서 베리아 지역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어요. 베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삶에 평강이 있고요. 열매가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길이 있습니다. 혼자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가 있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열매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인지 아세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문 영혼들이 예수 믿는 그 열매가요.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 잃어버린 영혼이 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99마리 의로운 그 괜찮다는 그 양 있는 것보다 천국에 대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큰 잔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큰 열매, 기뻐하는 열매가 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레아 지역에서 그런 아름다운 전도 열매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회심하고요. 유명한 그리스 사람들이죠. 남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전도 열매가 있습니까? 또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사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매를 통해서요. 저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슬람 있죠, 이슬람. 제가 영국에 있다 보면 이란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라니언스. 이란 사람들이요, 지금 거의 100% 다 한대요. 이슬람 종교가 악한지 다 한대. 그래서 세큘러 무슬림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리고요, 이란에 예수 믿는, 지금 오래된 몇 년 전 일이에요.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이 700만 명이에요. 700만 명. 그리고 세계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1억이 넘게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요. 아니 대부흥이면 젊은 애들 있죠. 젊은 애들이 예수 믿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젊은 애들이 예수를 모르면 핸드폰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 인도네시아 예수 믿는 사람 3천만 명이 넘는데요. 야, 기적입니다. 이 마지막 때요.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이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종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손놓게 하거늘. 다른 도시까지 원정 나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혀요.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다른 데로 피해가 하시거든요. 실라하고 디모데를 계속해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한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지, 또 끝까지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금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좀 선한 열매 맺고 괜찮을 것 같더니 마지막 때 아주 선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선한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선한 열매를 맺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에 선한 열매 맺다가 나중에 그리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데마에 대해서 말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데마는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았었거든요. 전도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더 이상 바울과 함께 사역을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대요. 바울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요, 열매를 보고 평가합니다. 열매를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열매는 없다가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열매 있는 사람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무익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다. 근데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요. 아예 사이에 걸러시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을 보니까 이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고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누구죠? 마가 이 사람이 마가복음 저자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도둑을 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 그래요. 도둑놈. 즉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열매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선한 열매를 맺으세요라고 선포합시다.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선한 열매를 맺으세요. 할렐루야. 선한 열매 맺으세요. 선한 열매.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 이 사람은요, 나쁜 짓 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갇힌 중에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어요. 빌레몬 장로 집에서 도둑질했어요. 종으로 지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열매 없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고, 그래서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예.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You're a useful man from now on. No more useless. Useful man.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이 베레아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고요. 그 말씀이 이제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한테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 삶에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베레아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 있죠. 이 세 가지가 자기한테도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결국은 바울을 본받는 거였어요. 바울을 본받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한테 배우고 듣고 본바 있지요. 그걸 행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을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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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2000년 전에 베레아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들이 변화받고 특별하게 말씀을 간절히 받아가지고 인생들이 바꿔지는 걸 보았습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특별하게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못 받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행함으로 옮기지 못한 저희의 죄악감을 다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새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가니 빌립보에 선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에도 선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베레아에도 바울이 가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과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은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베리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매일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도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베리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받았었고 말씀을 실천했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받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상고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같다라고 말씀했사오니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는 곳마다 바울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네시모가 바꿔져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듯이 우리 또한 가는 곳마다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기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